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다 함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많이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인사, 성도들에게 받는 인사는 목사님 너무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라고 하는 인사를 많이 듣는데 빠진 게 아니고 뺀 겁니다. 남의 그 노력을 그렇게 가볍게 죽을 둥 살둥 뺀 겁니다. 20kg를 뺐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어떤 분이 그래도 얼굴이 커서 빼 보이지 않아. 오묘희 전도사님이 그랬습니다. 나가시면서 전사님 보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봄이 오듯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봄과 같은 생명력과 은혜와 회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만 계속 웃는 분이 계세요. 얼굴 진짜 크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시작. 은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 1장에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와스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명령을 어겼다가 폐위를 당합니다. 너무너무 미모가 뛰어난 이 여인이 좀 교만해진 모양입니다. 남편 그리고 제국의 왕의 명령도 응하지 않고 아마 거만하게 행동을 했다가 하루아침에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더가 대신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된 기사가 나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 출신인데 아말렉과 유대인은 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이 하만이 왕궁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자신이 지나가도 남들은 모두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계략을 꾸미고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하만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담가는 두 번째 권력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의 일부를 읽었는데 4장에는 이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의 사촌이 되는데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구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난주에 해석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집니다. 문제를 잘못 해석하면 잘못 행동하고 그 결과는 더 불행한 일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이 있으니까 왕후니까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어도 너는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민족을 살리라고 주신 특별한 사명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그리고 정확한 신앙적인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처음에는 이제 핑계를 댔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나 혼자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내가 죽어도 민족을 위해서 구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녀들에게 함께 금식을 시키고 왕에게 나아가서 근데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갔을 때 왕이 이제 금호를 내밀면 살 수 있지만 왕이 부르지 않는데 누구든지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이게 이제 왕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의 제도죠. 근데 왕이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는데 에스더가 나가는 것은 일단 국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전에 폐위된 와스디도 바로 이런 왕의 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바로 폐위가 되고 말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렸지만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이제 자기 민족을 구명합니다. 왕은 진노하고 이제 하만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이제 다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온 민족을 멸망에서 구원하고 오히려 하만과 아말렉 족속을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진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결과적으로 에스더는 이제 민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왕은 그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고 모르드게에게 이 하만의 지위를 왕 다음가는 권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구원하고 선한 일을 계속 베풀고 또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지만 모르드게가 통치함으로써 특별히 약소 국가들, 민족들,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또 이렇게 이 땅에 이루어내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 에스더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간단한 줄거리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면은 나는 은혜 받은 거 없다고 생각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는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커 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떤 모든 가치를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부여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의식하지 못하고 늘 뭔가 이렇게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의식으로 충만합니까?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내 잔이 참 넘칩니다라는 은혜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계속해서 밑빠진 독처럼 결핍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에스더 2장 7절 10절 그 말씀을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전쟁에서 잃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모보다 좋은 삼촌의 딸, 그 모르드게를 사촌으로 두었습니다. 이 에스더의 부모가 이제 부모의 그 사촌이 에스더의 부모의 삼촌뻘이 되는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부모가 없었지만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이 에스더를 양육한 것입니다. 또 하나 에스더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다른 미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다른 것을 몰라도 빼어난 미모를 주셨고 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외모도 달란트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외모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도무지 그런 말이 안 나오시나요? 네. 좋은 신체 조건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고,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남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우리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보다 큰 결핍이 있었습니다. 나라도 빼앗겼고 부모도 잃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부모 이상의 사촌 모르드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뛰어난 외모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후를 간택할 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전역에서 왕후를 뽑는데, 후보를 뽑는데,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은 거대한 제국입니다.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수많은 종족들, 그리고 그 가운데 왕후를 뽑으니 얼마나 많은 전 제국에서 미녀란 미녀들은 다 미스 페르시아를 골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움도 사실 누가 이게 뭐가 더 예쁘다 그 취향도 있기 때문에 딱 단정적으로 점수를 매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에게 에스더는 딱 내 취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큰 은총을 입어서 왕으로 간택이 된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이 에스더를 사랑했는지 큰 잔치를 베풀고 모든 신하들, 지방의 도지사들, 군수들 다 청해서 또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에 세금까지 면제해 줬다는, 얼마나 총애를 받았는가를 알게 됩니다. 멸망한 작은 민족의 유대인 출신의 이 에스더, 명문가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멸망한 이 나라의 작은 종족의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름답게 빼어난 아름다움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그리고 또 그 많은 미녀들 가운데서 왕의 눈에 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모르드게가 대궐에서 이제 문지기로 있었는데,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됐습니다. 일부러 도청한 것도 아니고 수사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중대한 일을 모르드게가 정보를 알게 되고 왕에게 알려서 왕의 암살을 모면하는 엄청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잭 햄블릭이라고 하는 미시건 주립대 교수의 그 팀의 연구 결과 아마 이런 통계를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 선천적인 그 재능이 타고난 능력이 중요하냐 후천적인 노력이 중요하느냐에 있어서 스포츠는 선천적 재능이 82%, 노력이 18%, 교육, 공부하는 머리 뭐 이런 것에서 선천적 재능이 96%, 그리고 후천적인 노력은 4%, 그리고 음악 이런 부분에 선천적인 재능은 79%, 노력은 21%, 기타. 그게 어떤 분야든지 선천적인 게 최소한 70%, 80%, 심지어 90%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공부도 정말 타고나야죠, 아이들이. 그래서 빨리 우리 아이에게 공부하는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부터 잘 살펴서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일찍 포기하고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안 되는 거 시키느라고 부모도 힘들고 애도 힘들게 하지 말고 아이가 잘하는 것을 기도하고 발견해서 그쪽으로, 그리고 잘하는 것에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 이런 수준의 노력이 전혀 중요하다는 말은 전혀 아니죠. 타고난 그런 달란트가 있는 곳에 노력이 가미가 되어야 그것이 그 분야에 특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 결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머리,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몸, 예체능의 그런 은사들, 여러 가지 또 재물 얻을 수 있는 사업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통 우리는 이 사회가 너무나 어떤 지위와 돈의 가치를 부여해서 그런 것들을 최고로 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세상에 기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너무 쫓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관찰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 아이가 그쪽에서 날개를 피도록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세상에는 금수저가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좋은 조건과 환경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든 심지어 노력할 수 있는 의지력도, 그런 기질과 성격도 타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정확한 그 세상에 많은 오만 가지 수만 가지 직업 가운데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가 있습니다. 큰 그릇이 좋은 게 아닙니다. 큰 그릇이 좋은 게 아니고 큰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 자기에게 주신 그릇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근데 크려고 하니까 그런 그릇이 아닌데 많이 담으면 깨지든지 엎어버리고 문제가 되는.
여러분, 큰 것이라고 행복하고 큰 것이라고 세상에 기여를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만약에 큰 그릇이 좋은 거라면 하나님 불공평하시죠. 5달란트 받은 게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인생 피곤합니다. 큰 그릇 피곤합니다. 많은 것하고 많은 걸 받았다고 해서 오히려 그에겐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고 더 많은 무게가 주어지고,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말이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자기 분량대로, 자기 은사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교회 안에도 사회에도 다 저마다 직업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의 작은, 완벽한 하나의 작은 사회인데 우리 교회도 각가지 세상에 직업이 있듯이 다 이렇게 봉사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또 각자의 은사와 또 자신의 달란트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은 또 찬양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또 찬양하는 달란트가 없으면 또 좋은 음식하는 솜씨를 가지고, 주차하는 봉사를 통해서 교회 각가지 우리가 저마다의 가진 달란트, 또 교사로서 각자 우리가 섬기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 모든 뿌리는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분, 또 셀리더, 교구장, 또 중보기도단, 전도단 1년에 200명 이상 등록을 하죠. 그 가운데 여러분 최소한 절반 이상이 전도단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요. 그분들은 나가서 또 봉사하고 선행을 하면서, 또 여름에는 시원한 차, 겨울에는 따뜻한 이런 차들을 대접하면서 향기롭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 것 같아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큰 기여다.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여러분, 죽지 마시고 오래오래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큰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힘이 있게 일할 수 있는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시간이 없지만 어떤 분은 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많은 헌금을 통해서 봉사하고, 어떤 분은 헌금은 또 못합니다. 재정적인 그런 여유는 없지만 대신 많은 기도, 많은 몸으로 봉사. 뭐가 더 귀합니까? 자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지만 뭐가 더 귀한 게 어디 있는가? 다 저마다 자신의 은사대로 섬기는, 10년, 20년 새벽 기도 자리를 지켜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많은 다른 기여지만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한 분도 있어요. 또 전혀 기도 봉사는 안 되는 분들도 있죠. 다 저마다 받은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자녀를 볼 때도 주신 은사가 다르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뭘 한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내게 주신 은혜를 묻어두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실 그 청지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것도 진정한 내 소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맡겨주신 청지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저마다 주어진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일날 다 예배드리고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명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남이 어떻게든 세상이 어떻게든 정치가 어떻게든 자기 이권, 자기 어떤 이런 것들이 세상을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들지, 그렇게 정말 무엇을 얻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얻고 누리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왕비니까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그건 가장 불행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다. 아멘. 내가 아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게 은혜죠. 나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교만하면 안 되죠.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게 은혜다. 아멘. 나를 사용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는 편히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짐까지 십자가까지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 혼자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민족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조언 앞에 에스더가 반응을 하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내려놓기 어렵죠. 낮은 곳에서는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1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5층에서 10층에서 떨어지는 게 다르죠. 높이 올라갈수록 그걸 움켜쥐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 말 앞에 맞아,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에게 왕후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이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는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온 민족을 구원하고 원수 아말렉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거꾸로 진멸시키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신 은혜로 열매 맺지 못함으로 가지가 제거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잘 감당함으로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하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더 왕의 사랑을 받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꿈을 잘 해석함으로 그들이 제국에서 높임을 받아서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룬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함께 봉독하죠.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참 마음에 두고 이 말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미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내가 너를 서울은행교회 담임 목사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서울은행교회 담임 목사 세운 거 잘했다. 내가 너를 서울은행교회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교구장으로 세우고 셀리더로 세우고 성가대 지휘자로 반주자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것을 하나님이 참 잘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왜 후회하셨습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영토만 더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텐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빼돌리고 도적질하고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채봉 시인의 이 글을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그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 옷걸이가 그냥 옷걸이일 뿐인데 거기다 명품을 걸어놓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유능해서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옷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게 자기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특별히 사회적으로나 보통 인정하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런 신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청지기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선천적인 은혜도 주시고 후천적인 노력도 주시고 심지어 또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사명입니다. 우리는 다 받은 게 있는 겁니다. 옷걸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분질러 버리실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다 무언가 주어진 역할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주신 것을 작게 여기지 말고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평과 공정이라는 게 뭐냐? 받침대를 하나씩 다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이러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정이죠. 당연히 내 몫이라 할지라도 그걸 받아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하나 더 얹어주면 셋 다 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공정한 사회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게 잘 이루어진 나라가 선진국이고 두루두루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노력이고 나의 능력이라고 여기면 절대로 이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한국교회로 보면 상당히 큰 축에 너무 큰 교회들이 많아서 그렇지 한국교회 여러분 1~2% 안에 드는 큰 교회입니다. 그건 대단히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한국의 5만 교회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더 부흥하고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 끊임없이가 아니라 베푸르는 다음 세대를 키우고 또 좋은 교육자들을 양육해서 계속해서 또 한국교회 좋은 목회자들이 있어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을 은혜와 사명인 줄 안다면은 저 제일 작은 사람에게는, 지하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 3개 올려주면 하나님께서 몽땅 다 내 것을 다 100%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인은 이게 공평하다, 노력과 능력 나름이다라고 하는 자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좀 더 공정하게, 그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교회 안에서 더 어려운 성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은 돈은 많지만 시간을 낼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물질로 하시면 돼요. 그게 달란트예요. 아멘. 어떤 분은 시간은 많은데 돈은 없으면 그 시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봉사, 몸으로 할 수 있고, 각자가 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온 인류를 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말 한마디라도 나의 따뜻한 말을 통해서 누군가 힘을 얻고 누구가 존중받고 어떤 식으로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 복이 되는 인생 정말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직업을 통해서, 생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세상을 다 바꾸지는 못해도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나라를 내 주변에 만들 수 있습니다. 열매의 가장 주목적은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열매의 가장 주목적은 씨앗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열매는 먹어야 되지만 열매를 혼자 다 먹으면 씨앗이 없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으면 지금 거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또다시 거둘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좀 더 내가 5달란트 또 많은 은혜를 받은 분이라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우리 공동체만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하나님은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주신 축복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웃과 다음 세대와 열방 가운데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은혜는 사명입니다. 첫 번째, 시작. 예배팀 나오시고. 직장, 삶의 현장에서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욱 힘쓰자. 아멘. 두 번째, 교회와 성도, 세상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드리자. 교회의 셀과 성도들, 직장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하자. 특별히 직장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특별히 어려운 분, 그런 어떤 동료들 또 부하들 이런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도우십시오. 그럼 한번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올라오세요. 세 번째, 시작.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지만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자. 교회와 직장에서 내가 맡은 직무로 기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겸손과 온유와 섬김으로 살아가자. 마지막 네 번째, 국가 재능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나의 능력과 자원을 감사하며 실천하자. 모든 이웃을 섬기되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자. 아멘. 은혜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 빼앗기지 않고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